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의 이금자 사모님은 전문 서예가이시기도 한데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과 기도의 위력을 승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2편, 둘 다 놓치지 마세요. 매주 열리는 사모들의 기도 모임을 마친 저녁, 이 사모를 만났다. 혹시 어제 전화 주신 분이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죠? 갑자기 그 여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서러운 듯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제 남편은 목사예요. 자식은 둘인데 아직 어리고요. 목회하는 사람 아내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이는 가진 건 없었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남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전 꼭 남편이 언젠가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 믿었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던 남편 월급은 교통비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없으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가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죠.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되리라 믿고 꾹 참고 열심히 다녔어요. 둘째를 낳기 3일 전까지도 회사에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의 성공만 기다렸죠.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월급도 훨씬 많아졌고 조금 살만해졌죠. 근데 이상하게 2년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를 옮긴 후에 또 다른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나오고 해서 왜 자꾸 그만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나를 잡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할 요량으로 퇴근 후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갔더니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새벽 늦게 들어오고 약간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더니 교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다며 피곤하다고 그냥 등을 돌리고 자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남편이 어떤 여자랑 서로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을 미행했죠. 남편이 전에 심호하던 교회 사무실 직원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고 눈물만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혼하려고요.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만 나요. 잊어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지금 남편이랑 살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은 뭘 하던가요? 처음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화를 내고 발뺌하더니 제가 어디서 누구랑 무슨 여관까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한 번은 봐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냐고 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이 마당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고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지금까지 남편이 옮겨 다녔던 교회를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도 전부 여자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교인들도 다 알면서 저한테만 쉬쉬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다음 주 안으로 이혼을 안 해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제 다리까지 붙잡더군요. 저는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우연찮게 사모님 책을 읽고 난 후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이혼하려고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모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모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대답했다. 용서하길 바라시겠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몇 번의 거짓과 바람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사모는 낮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만약 이사모가 이혼한다면 남편이 앞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목회생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자포자기해서 다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며 타락해 가겠죠. 아이들도 엄마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2중 3중으로 죄악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정 너는 정말 내 딸이다 하고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남편을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모와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고 잠은 섬기는 교회에서 자도록 해요. 그리고 매일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사모가 믿음으로 담대해지길 매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정해놓은 그날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고 했다. 이사모가 남편인 박 목사와 함께 서해 연구원으로 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면전에 대고 우선 크게 호통부터 쳤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아내 몰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바람을 피고 또 용서하려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입니까? 박 목사는 이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은 헬쓱해져 있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박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나는 이사모와 의논해서 당신을 간통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당신에게 목사 안수를 한 노예를 찾아가 당신의 사역자 신분을 박탈하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서 당신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당신의 간통 꼬리표는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고 당신은 인생 파탄자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패배자가 될 것이요. 내가 박 목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쏘아붙이자 박 목사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의 눈빛이 역력했고 내 발을 잡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나는 박 목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당신을 평생 바라보고 헌신하던 당신 아내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요.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약속하고 이행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박 목사가 대답했다. 무슨 짓이라도 하며 평생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같이 더러운 죄인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에 나는 그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나는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이 신성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혹시 큰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 그 교회 당회장께 과거의 일을 다 고백하고 개척하더라도 이 일을 간증으로 교인들 앞에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모도 다시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고 남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으로 아침 금식을 하세요. 만약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박 목사의 눈에선 다시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었고 내가 이사모를 본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이사모가 들뜬 얼굴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남편이 회개하며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아침 금식을 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금식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같이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힘든 기색을 보였지만 꿋꿋이 버티면서 제 손을 잡고 거듭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진심 어린 남편의 모습에 예전의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를 마치면 숙소로 돌아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금식 36일째 되던 날 어느 연로하신 남자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 젊은이와 당신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더군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이 신실하구나 생각을 했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5일, 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니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요.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과 세상 속에서 타락했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러 온 겁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께 금식하며 용서받을 날이 4일 남았습니다. 이제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면 제 더러운 죄를 모두 이 기도원에 묻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일하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껍데기 목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주님의 사역을 진실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금식 마치면 연락을 한번 꼭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남은 4일 동안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서 보양하며 제게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찬성했고 바로 그날로 이삿짐을 꾸려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 주머니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쪽지를 발견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 어르신이 전화를 받고 당장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경기도에서 자그마하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신도수가 20-30명 뿐이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오지 않으려 하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남편을 보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 목사직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끄심 아래 목회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신도수가 60명이 돼서 혼자 신방을 다니던 남편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모는 내게 1년 전 힘들 때 쓰라고 빌려준 돈 50만 원을 되돌려 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감동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 충주 황무당의 사연. 늦은 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까스로 비몽사몽 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뜸 귀신이 자꾸 절 때려요. 자꾸만 절 못살게 군다고요. 사모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목소리만 듣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제 나이는 55세이고 이름은 황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말투와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제가 무당이 될 거라고 했지요. 제 고향은 산동네 농사 짓는 시골인데 누가 뭘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는 일이 생기면 제가 곧잘 맞추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어린 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줌마가 가르쳐 주었어요 말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당되는 게 너무 싫어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만약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옆마을 무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체념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구슬했고 무당을 시작한 지 5, 6년 만에 황무당하면 무속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충주에서 유명한 무당이 되었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무당일이 좋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당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무당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생활 35년을 넘게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다른 무당들이 천직이라 그만두면 돌이킬 수 없는 천벌을 받는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4세 되던 생일날 친척 중에 교회 다니던 언니가 제가 젊었을 땐 무당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언제부턴가 제게 몇 번 찾아오더니 무당짓 하면 지옥 가니 이제 그만두고 교회 다니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무당이나 예수쟁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 무시했지만 한 번, 두 번 그 언니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당도 아무 해코지 없이 그만둘 수 있고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소리에 왠지 나도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당으로 늙어 죽으면 천국까지 못할 것은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왠지 굿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언니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몇 주 뒤 저는 아예 굿판을 접고 무당짓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날아갈 것 같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군요. 무당으로 살 때는 매일 뭐에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게 신기하게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짓 하면서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기에 앞으로 먹고 살 것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뿐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몸이 쿡쿡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픈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제가 모셨던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며칠 쉬었으면 그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무당 안 할 거야 했더니 귀신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당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무당을 버리면 몹쓸 병에 걸려 죽을 거야. 네가 무당을 안 하면 내가 갈 곳이 없으니 나는 죽어도 네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너를 괴롭힐 거다. 그날 이후 계속 그 귀신은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해 저는 근처 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굿을 하거나 꿈속에서만 나타났던 귀신이 수시로 나타나서 네가 교회 간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며 제 귀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미칠 것 같아 그날 당장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오셨다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열심히 교회에 나가 기도를 받았지만 귀신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심하게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밤만 되면 아예 이제는 몽둥이로 온 몸을 두들겨 패듯이 때려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제가 차도가 없자 급기야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를 가보든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말했어요. 거봐라, 예수쟁이가 너를 살려주더냐? 이제 그만 돌아가자, 배고프다. 하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 다시 무당짓을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 뒤로 절에 가보았습니다. 스님이 제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불을 외우면 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양도 해보고 연불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이젠 밤마다 귀신에게 하도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만두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번엔 병원에 가봐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시 무당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차라리 정신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까지 갔지요.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니 정신만 멍해질 뿐 아무 차도가 없더군요. 도리어 몸은 더 아파오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당을 하겠다고 귀신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날 밤부터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파서 밤새 울다가 저에게 교회 가라고 전도했던 언니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며 서울에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내려갈 테니 그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금식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다시 귀신이 제 귀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몽둥이로 제 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앞에다 펴놓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식은땀을 흘리며 몸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으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금식 시작한 지 이틀 만에 6kg이나 살이 빠졌고 눈 밑은 시커멓게 되고 뼈는 앙상했으며 계속 식은땀이 흘렀어요. 귀신 말처럼 다시 무당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충주로 내려올 때까지 금식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물을 한 컵 먹으면 바로 2컵을 토해내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언니에게서 등기 하나가 왔습니다. 저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얼른 풀어보니 어이없게도 무남 이금자 서해전이라고 쓰인 4장짜리 팸플렛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이 서예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본 순간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정말 사람이냐?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달랑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걸 삶아 먹는 거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팸플릿을 저만치 집어던지고 하나님도 귀신도 부처도 모두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김없이 귀신은 제 귀에 대고 이제 그만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네가 믿던 그 잘난 하나님은 어디 있냐? 조롱하며 몽둥이로 다시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머리, 가슴, 목, 배, 엉덩이까지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결정타라도 날리려는 듯 몽둥이로 제 얼굴을 치려는 순간 제가 무심코 낮에 던져놓은 팸플릿을 집어들고 얼굴을 가렸는데 그 순간 몽둥이가 얼굴을 피해서 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짜리 팸플릿을 한 장 한 장 찢어 온몸을 가렸더니 그제야 몸뚱이질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승리의 희열이었고 저는 그날 밤 팸플릿을 붙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무당짓을 그만둔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그 팸플릿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이 팸플릿에 실린 성경 구절은 이금자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 어머님도 과거 유명한 무당이셨으나 사모님이 전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이분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황 씨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제가 쓴 책과 글씨들을 보내드릴 테니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열정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황 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황 씨가 기도 모임이 있는 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를 사람들 가운데 앉히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눈물을 뿌려 황 씨를 위해 기도할 때 황 씨의 몸에 있던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황 씨가 참된 자유를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모두들 뜨겁게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 황 씨의 얼굴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힘든 기색이 역력해 초췌한 병자 같았다. 우리 모두는 목소리가 터질 듯 하나님께 황 씨를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의 분위기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올랐고 한참 시간이 지나자 마치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달아올라 절정을 이루었다. 황 씨는 그저 하나님 주여만 연신 외치며 너무나 괴로운 듯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지옥과 같았던 30년 무당 생활을 청산하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황 씨의 머리를 가슴으로 와락 끌어안고 외쳤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당장이라도 예배당은 기도 소리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 순간 황 씨가 토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다.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세게 끌어안고 기도하자 황 씨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황 씨는 연신 나를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황 씨는 신학교에 다닌다.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다. 요즘의 인연이 이전에 살았던 55년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라고 신학 공부를 마치면 주님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한다.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정희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작정 기도를 함께 했다. 나는 백수인 딸에게도 5,000원, 1,000원이라도 매일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게 했고 그 헌금으로 개척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산기도 갈 때 간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의 PD로 취직시켜 주셨다. 정희의 결혼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남편은 의사 사위도 얻고 싶고 목사 사위도 얻고 싶은데 딸이 하나니 어쩌면 좋으냐고 했다. 40일 기도 후 맞선 자리가 들어와서 선을 보러 나가니 의사면서 동시에 목사인 사윗감이 나왔다. 감사하게도 남편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사윗감은 와이셔츠 손목이 다 다른 것을 입고 나왔다. 내가 하나 새로 사주겠다고 하니
아직 젊으니까 알뜰하게 입는 것도 괜찮다며 사양했다.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고 막상 혼수를 준비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시댁에서 넓은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을 다 채우려니 우리 형편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남편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목사네 집이니까 사돈들도 이해하실 거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할 것 같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내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장 바구니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구니만 달랑 들고 시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다. 그분은 나를 반기면서 저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금일봉을 준비해서 다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잘됐다며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것이다. 그 돈으로 간소하게나마 넉넉히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 나 역시 무당의 딸로 16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나 목사의 아내가 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7살 때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갔었다. 교회에 가면 맛있는 과자와 학용품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친구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었다. 상냥하게 나를 맞아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칭찬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도 열심이었다. 내 마음에는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 있어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내 어머니는 고향인 충남 홍성에서 요홍하기로 이름난 무당이었다. 무당의 딸이 교회에 다니니 집에서 어찌 무사할 수가 있었겠는가.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 번은 교회에 다녀오는데 오빠들이 나를 붙잡고는 우물에 빠뜨렸다.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는 나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3시간 동안 찬 우물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결국 보다 못한 동네 아저씨가 나를 건져주어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어머니가 하는 굿이 잘 되질 않았다. 용하던 어머니의 명성이 차츰 시들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한 집에 2신을 믿어서 그렇다고 수군댔다. 그러자 어머니와 오빠들의 핍박은 더욱 심해져 이번엔 오빠들이 나를 변속간에 던져버렸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인분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댔다.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아버지가 달려오셨고 나를 구해주셨다. 사람들은 인분독이 퍼지고 구더기가 귀를 통해 머리로 들어가서 곧 죽을 거라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멀쩡해졌다. 한 번은 내가 어머니 몰래 쌀통에서 쌀을 조금씩 꺼내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성미로 드리기 시작했다. 그 뒤 동네에 큰 굿판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 꺼져버리고 다시 켜면 또 꺼지고 해서 제대로 굿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다른 무당이 말하기를 큰 신이 먼저 재물을 잡수셨다고 했다. 그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회충약이라고 속이고 내게 금계랍, 염산 키닌의 열알을 억지로 먹였다. 이 약은 힘센 장정도 열알을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이다. 하지만 나는 3일 동안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가 울면서 흔들어 깨우자 벌떡 일어났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나를 죽이려는 어머니의 음모는 계속되어 나를 산신제에 제물로 드리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계모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냐고 의아해하지만 단순한 모녀 간의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나 그토록 지독하게 나를 핍박하던 무당 어머니도 내가 40년 동안 기도한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 큰 형부의 회갑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다 모여있어
나는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 꼭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해를 하든 말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예배부터 드리게 되었다. 그 자리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던 친척들과 온갖 방법으로 나를 박해한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잔치가 끝난 후 무당 어머니는 딸이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뜨이는 것 같더라. 나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는 100일 정성을 드릴 때면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저녁 9시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곤 하셨다. 어릴 때의 기억으로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드렸다. 하찮은 귀신을 모시는데도 이처럼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하물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기도는 축복의 수도꼭지와 같다. 물이 수도꼭지 앞까지 꽉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진다.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추워도 더워도 아파도 바빠도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어릴 때 무당이던 어머니가 100일 정성을 드릴 때면 저녁 9시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시곤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불공 드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산기도를 다녔다.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어머니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루는 산에서 기도드리는 중에 문득 뭔가 나를 휘감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조용히 눈을 떠서 살펴보니 누런 구렁이 5마리가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서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떠보니 어느새 새벽이었다.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마가복음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다시 더 높은 바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높은 곳이라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그 장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힘들게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자 담대한 마음이 생겨 조금만 자세가 흔들려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오후 4시가 넘도록 시간을 잊고 기도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도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호텔 총 지배인은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 우리가 깜빡 잊고 열쇠를 방에 놓고 나와도 내 힘으로는 방문을 열 수 없지만 지배인에게 부탁하면 잠긴 방문을 마스터키로 쉽게 열어준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기도할 때 모든 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자. 1978년 어느 가을날 저녁밥 지을 쌀도 연탄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7명의 전도사와 사모 친구들이 동창회에 가자며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어려운 형편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모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예배가 끝나자 친구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내놓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자고 했다. 며칠 후 그 전도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모두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신방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다시 모이자고 한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매주 월요일 2시에 응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그런데 통성으로 하는 기도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 안에 이사가라고 협박해왔다. 어느 날 아파트 1층에 있던 어느 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우리를 내쫓으려고 주민들에게 받아둔 진정서가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잠잠하다가 다시 3층에 사는 무당이 주민들을 주동해 진정서를 받았다. 무당은 신당에 그 진정서를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꿈에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빨리 진정서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더란다. 그리고 흰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러 사람들이 진흙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온갖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너도 그들과 함께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호통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고 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무당이 굿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꿈에 본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하며 어깨를 툭 쳤다. 무당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입이 돌아가고 몸 한쪽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무당이 아들에게 105호 아주머니를 데려오라고 했다며 아들이 나를 찾아와 부탁하여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그 무당은 항상 나를 보면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비웃으며 소리만 지르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냐? 하고 비아냥거렸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젊은 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모여서 소리나 지르고 먹고 놀기나 한다며 흉을 보았었다. 내가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당은 눈물을 흘리며 한쪽 손으로 비는 모습을 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져 붙잡고 함께 울면서 1시간가량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무당을 고쳐주셔야 우리 응답 기도회가 계속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참 감사하게도 무당의 입이 돌아왔고 그 후 무당은 월요일마다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점점 몸이 풀려서 병이 나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응답 기도회는 아파트 주민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월요일이면 불교인도 맛있는 음식을 해오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응답 기도회가 소문이 나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아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에 젖은 생활을 할수록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하고 가위에 눌리곤 했다. 꿈에 탈바가지를 쓴 악령이 나타나고 코끼리가 코로 목을 조이며 밤새 괴롭힌단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여 그분과 함께 아침 금식 40일 작전 기도를 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3번 한 후 그는 악령의 매임에서 풀려나고 게다가 묶여있던 부동산까지 풀려 좋은 값에 팔려서 우리 응답 기도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그분은 신학을 공부해 지금은 전도사로 봉사하며 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50세 된 K씨는 30년 동안 푸닥거리하며 세월을 보낸 무당이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무당 노릇하는 것을 완강히 만류했고 자신도 무당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싶었으나 자기 힘으론 그 일에서 손을 떼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해오다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내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무당은 일주일간 잠도 잘 자고 건강도 좋아져 멀쩡했다. 그러나 또 한 주일 뒤에는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발작을 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기도를 드리면 신기할 정도로 멀쩡해지고 정신도 온전해졌다. 그가 나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기에 성경 말씀을 붓으로 써주면서 방문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권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외우면 새로운 말씀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순종하여 암송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큰 소리로 말씀을 외우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며 50절을 외웠다. 그는 무당으로 한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살다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의 변화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전도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혔다. 정서가 매우 불안해 보이는 어느 여자가 상담을 요청해 왔다. 결혼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서 교회와 멀어졌다고 했다. 불교를 철저히 섬기는 시집 식구들을 따라 자주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고 집에는 무당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어느 날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얼굴도 예쁘고 영리하고 재능이 많아 무엇이든 잘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이 와서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병이 낫지 않아 친언니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혼자 집에 있으면 어린 딸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응답 기도회에 참석해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권하여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아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 또한 셋째 아들이 관절염, 심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생겨 병도 낫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 한 번은 어느 부부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먼저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사명이 있어서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완강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인은 내가 있는데도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우선 먹고 살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꼭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요. 그러니 신학 공부는 절대로 안 돼요. 두 분의 심정이 다 이해되어 참 난감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했다. 그 부인은 매주 기도회에 참석하며 한 번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입신을 했다. 잠시 후 깨어난 부인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안개속 같은 곳으로 한참 빨리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저 아래를 보라고 해서 내려다 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날개 달린 옷을 입고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고 있지 뭐예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시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정확히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 후 남편은 신학교에 들어가고 부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불평 없이 열심히 했다. 남편은 목회자가 되어 서울 성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나는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그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했고 어려웠던 시절 기도 훈련을 받은 것이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했다. 서 집사님은 연세대 영문과 출신으로 모 호텔 판촉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온 집사님이 우리 응답기도회에 나오던 어느 날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꺼냈는데 도시락을 담은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 밑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서 집사님이 먹고 난 도시락을 봉지에 넣어야 되는데 하자 내가 무심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와 우리 앞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했다. 그러자 서 집사가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 올라와 우리 앞에 떨어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회원들이 친목을 나누며 맛있게 도시락을 먹었는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바람에 날려 밑으로 떨어졌던 비닐봉지가 우리 앞으로 다시 팔랑거리며 날아왔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후 서집사는 자신이 했던 약속대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워싱턴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났다. 지금은 전도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신촌 와우 아파트에 살 때 이웃의 한 남학생은 평소 성적이 우수한 건실한 학생이었는데 대학 입시 때만 되면 머릿속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져 삼수를 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말씀을 외우라고 권했다. 이 학생은 일주일에 2절씩 6개월 동안 49절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그 후 그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고 현재 여의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서 급한 기도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기도해 주었다. 기도하면 열흘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발작해서 집안 식구들을 못 견디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붓으로 써주면서 방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외우면 떼어내고 또 다른 말씀을 붙여서 외우기를 반복하는 동안 병은 치료되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라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권했다. 그는 말씀의 은혜 속에 잠기며 꾸준히 성경 구절을 40절 외웠고 몸과 마음도 아주 건강해졌다. 장안동 대광연립에서 살 때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너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지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도 이상해서 나는 3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집 지하실에 새롭게 새 들어온 사람이 신당을 꾸며놓고 굿을 하는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롱 속에 우상을 감춰두고 굿할 때만 장롱문을 열고 하니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얼마 뒤 하나님은 내게 꿈으로도 너희 집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말씀하셔서 지하실 방에 내려가 보니 마침 굿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그 무당 할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집이 목사님 가정인 걸 모르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요? 사람마다 각각 믿는 신이 다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때요? 하며 계약한 대로 1년 안에는 죽어도 이사할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손해배상을 해드릴 테니 이사하라 해도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 나는 시비를 작정하고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더 이상 당신 집에 머물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라는 느낌을 받고 집으로 내려와 보니 그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급하게 짐을 꾸려 이사하는 모습을 보며 작정 기도가 힘이 세다는 것을 체험했다.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해도 안 나가겠다며 버티던 사람이 기도하니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말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같이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가 김 사모님 부부를 모함하고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모두 가로채 갔다는 것이다. 그 선교사가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김 사모님 부부는 영락없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됐고 선교비도 모두 끊겼다는 얘기다. 한국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김 사모님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했다. 그저 더욱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입장을 바꿔주실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거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외치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보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제는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처지가 뒤바뀌었다며 감사했다.
기도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김 에스더 사모는 개척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졸지에 살 곳을 잃어버렸다. 살림살이는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5 식구가 기도원을 전전할 만큼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고 둘째 아들은 깡패 두목이 되는 게 꿈이라며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다. 막내딸은 몸이 약해 매일 시름시름 앓았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에스더 사모가 이것저것 꾸준히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이들은 마치 모든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 했다. 그때 에스더 사모는 목요일 응답기도회는 물론 화요일 산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거지 봉사와 같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모두 도맡아 했다. 그 이후 가족은 기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이탈했던 삶의 경로를 다시 찾게 되었다. 첫째 아들은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결과 사장의 눈에 들어 다른 점포의 운영 책임을 맡게 됐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나중에는 4곳의 점포를 맡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깡패가 되겠다던 둘째 아들은 군대 가더니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먹을 건빵까지 소포로 부모님께 보내는 효자가 됐다. 제대 후에는 하나님 은혜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이제는 영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병치레가 잦았던 막내딸도 건강해져서 벌써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 거처 없이 기도원을 전전해야 했던 가정은 지금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큰아들은 믿음 좋은 권사님 딸과 결혼하고 지금은 우리 성복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으로 주의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요즘 김 에스더 사모는 나에게 붓글씨를 배우며 70세가 되면 개인 서예전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주안에서 살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 속에 있다. 고3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급한 기도 요청이 자주 들어왔다. 달려가서 기도를 해주면 열흘 정도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발작을 일으켜 집안 식구들을 괴롭혔다. 우리 집은 태릉이고 그 학생의 집은 인천이라 오가는 데만 서너 시간이 넘게 걸리니 열흘에 한 번씩 신방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써서 그 학생에게 주고 그것을 방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다. 그때 써준 성경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였다. 말씀을 다 외우면 떼어내고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붙여서 외우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학생의 정신질환이 말끔히 치료된 것이다. 사실 그 학생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발작이 날 때마다 내게 기도를 요청했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안정되다 보니 나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라고 당부했다. 학생은 꾸준히 인내하며 성경 말씀 40절을 외우게 되었고 그 후로 몸과 정신 모두 아주 건강해졌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엄청난 권세와 위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힘을 또 한 번 목격한 간증이 있다. 30년 동안 무당 노릇을 해온 50대 부인이 있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싫어했고 그 자신도 무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지만 귀신을 섬기며 해오던 일이라 손 뗄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무당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음으로는 무당을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억지로 하려니 정신분열증까지 생겼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무당을 붙잡고 기도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정신도 멀쩡하고 잠도 잘 자고 건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발작을 했다. 그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기도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곤 하니 나중엔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았다.
그 무당도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여자 옆에만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는 말씀을 붓글씨로 써서 건네주고 이것을 방문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한 것이다. 적어놓은 말씀을 다 외우면 새로운 말씀을 써주었다. 그렇게 순종하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50절이나 외웠다고 한다. 무당이라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어둠 속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서는 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무당을 보며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충청도에서 30년 넘게 무당을 해온 박씨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 역시 무당을 팔자로 알고 그 일을 계속해 왔는데 어느 날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녀는 이제 다시는 무당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보름 동안 일을 쉬어버렸다. 그러자 그녀를 부리던 귀신이 빨리 일하라면서 몸 이곳저곳을 때려 아프게 하는 것이다.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지자 견디다 못한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했다. 그러자 동생이 소포를 하나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적은 종이었다. 뭔가 대단한 비법을 기다리다가 달랑 종이 몇 장을 본 박씨는 너무나 실망스러워 그 종이를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귀신이 또 박씨의 온 몸을 괴롭히자 할 수 없이 그 종이를 몸에 대보았더니 귀신은 말씀이 붙여진 곳은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사이사이만 골라가며 때리는 것이다. 고통의 밤을 무사히 넘긴 박씨는 사촌 동생에게 이 붓글씨를 쓴 사람을 만나야겠으니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서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나를 찾아왔다. 저는 30년 동안 무당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무당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니 제가 섬기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제발 이 귀신을 좀 떼어내 주십시오. 나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응답기도회에 나오라고 했다. 기도회 날 박씨는 맨 앞줄 강대상 앞에 앉더니 복채를 내야 한다며 감사헌금을 자발적으로 냈다. 곧이어 기도회가 시작됐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를 짚어가며 기도를 해주었는데 박씨가 기도하던 중에 쓰러지더니 이리저리 뒹굴고 토하며 한참 난리를 치다가 잠잠해졌다. 나중에 박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신이 나가면서 이금자 이금자라고 내 이름을 10번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너는 스승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러니 무엇이든 잘 배워라. 그 뒤로 무당이던 박씨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큰딸 정희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너무 교만한 듯 했다. 아무래도 겸손함을 배워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아서 이번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계모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자아가 많이 낮아지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먼저 의지하게 되었다. 사실 정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미역국을 도시락에 싸줘서 엄마가 계모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사람들은 시험 때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재수가 없다고 금기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미신 따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역이 얼마나 영양가 많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그 좋은 걸 왜 시험 기간이라고 못 먹니? 세상 사람들의 괜한 편견에 얽매여 살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축복의 수도꼭지인 기도 매일 틀어서 응답의 복 콸콸 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복도 철철 부어주셔서 감사해요.